이끌어 가실 것을 확증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로써 야곱은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가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야곱이 베델 신앙 회복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순수하고도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예배의 자리에 선 야곱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준비하고 나오는 성도들을 만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상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가장 분명한 표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새롭게 결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엄청난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소원했던 곳에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가슴이 뜨거워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 믿음의 조상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오직 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별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불신자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행동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분명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격적으로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일일이 의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나타내는 분명한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하고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쌓아가야 합니다. 단지 교회에 모였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예배를 가장 기이 여기고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통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서서 야곱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9절에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만 그것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돌아왔어도 곧장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은 그곳에 머물 수도 없고 그것을 떠날 수도 없는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20년 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곱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위험을 부릅쓰고 베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겜을 떠날 때 얼마나 두렵고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사히 베델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델에 와서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야곱 앞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감격하며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큰 어려움을 무릅쓰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큰 대가를 치르면서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즉시 오셔서 위로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착고에 채워진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고통을 당하던 그 밤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또 옥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고통과 핍박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려는데 큰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까? 예배에 나와야겠는데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생겼습니까? 기도해야겠는데 너무 바쁘고 피곤합니까?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손해를 무릅쓰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성도에게 즉시 찾아오셔서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순종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야곱이 자신의 모든 두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큰 복을 주셨습니다. 사도들과 바울과 실라 또한 순종으로 인해 고난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 할 때 불편함이 따르고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기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이 축복의 길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두렵고 손해가 클 것 같습니까? 그러나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처럼 매맞고 감옥에 갇혔으나 찬송하던 바울과 실라처럼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이름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충만해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다시금 약속을 주셨습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새 이름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야곱 혼자서 이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이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외에도 이스마엘과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삭만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쌍둥이 아들 중에 야곱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아들이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야곱과 그 아들들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이 약속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반복해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이 약속을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똑같은 약속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주셨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은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언약이 갱신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사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데 사람은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의 믿음은 약해지고 흔들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결국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 약속과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금 베델로 부르시고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실패한 야곱을 다시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탈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계속해서 다듬으시고 변화시켜 갔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도록 계속해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홀로 도망치던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신 것도 이것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란에서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면서도 고생하던 야곱을 지켜주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압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결정적으로 야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 그를 다시 이곳 베델로 올리셔서 예배와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편없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변치 않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며 범죄하기를 얼마나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고 도망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마침내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삼으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받은 야곱은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위에 야곱은 또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믿음의 고백,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전제물을 부어드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모든 생명을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렇게 헌신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너무나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는 늘 변덕이 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가 식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결단도 해보고 다짐해보지만 자꾸만 약해진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갈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와 예배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다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 재능과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전제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붙들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야곱이 예배의 자리에 서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사모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시며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하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